자, 오늘은 요한계시록 두 번째 환상을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요한계시록은 몇 번의 환상으로 기록되어 있죠? 네 번의 환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였습니까? 7 교회에 대한 환상이었고, 두 번째 환상은요 7 인, 7 나팔, 7 대접에 대한 환상으로 어찌 보면 요한계시록의 본론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세 번째 환상은 큰 성 바벨론과 멸망에 대한 환상이고, 네 번째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 대한 환상으로 마무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환상이었던 7 교회와 마지막 환상인 새 예루살렘,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은 교회를 향하여 말씀하고, 교회를 상징하고 있고, 두 번째 환상과 세 번째 환상은 이제 세상에 대한 심판, 징계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 첫 번째 환상이었던 우리가 7 교회에 대한 말씀을 잠시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 환상 7 인과 7 나팔, 7 대접에 대한 심판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환상은 4장부터 16장까지로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 땅에 하나님의 재앙이 임하는 내용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인을 이야기할 때 이것이 그러면 이 재앙이 공포스러운 파멸 이런 것으로만 생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심판의 목적과 성격은 분명히 우리의 파멸과 재앙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공포를 주려 함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첫 번째 보면 7 인인데요, 하나님께서 두루마리를 가지고 있는데 천사들이 인을 뗄 때마다 재앙이 임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5장에서 보면 아무도 떼지 못하던 인을 유대 지파의 사자, 죽임당하신 어린 양이 떼었다. 누구를 가리키고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역사의 주관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이 세상의 심판은요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인 다스림과 통치 가운데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인을 뗄 때에는 어떤 것이 등장하냐면 흰 말이 등장합니다. 흰 말. 여러분들 교재 168페이지를 보면 그 7 인의 재앙에 대한 순서들이 나와 있어요. 첫 번째 인을 이제 떼니까 흰 말이 등장하는데, 이것은 정복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정복에 대한 이야기. 계시록 19장에 흰말 탄 자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그 흰말 탄 자, 이 흰말 탄 자에 대한 이야기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임을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 재앙의 모든 일들, 심판의 모든 일들 가운데서도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가 다스리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인도하시고 복음은 승리한다, 이 말씀을 보여주는 것을 뜻하고 있습니다. 둘째에서 넷째 인은 뭐예요? 이 붉은 말에 대한 상징은 피 흘림과 전쟁을 나타내고 있고요, 셋째 인은 등장하는 게 무슨 말이 등장해요? 검은 말이 등장하는데 이것은 기근을 상징하고 있고, 넷째 인은요 청색말이 등장하는데 죽음에 대한 것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즉 인류의 마지막에 이르렀을 때 전쟁과 경제적인 결핍, 즉 기근과 사망이 올 것을 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감람류는 이 말씀들을 살펴보면 19장 위의 말씀을 보면 감람류는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고 하세요. 이게 무슨 말이냐? 즉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생계와 은혜의 보호망이 있다는 거예요. 이러한 징계와 재앙들이 임하지만, 정복과 피 흘림과 기근과 죽음들이 임해지지만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보호망 여전히
활동하고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다섯째 인을 보면 성도들의 영혼, 그죠? 등장하는 게 성도들의 영혼인데 이것을 상징하는 게 뭐예요? 순교와 박해에 대한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어느 때까지니까 라고 하는 순교자들의 기도가 나오고 그들을 향한 박해의 모습들이 나오는데 이 순교자들의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될 것이다 라고 성경은 계속해서 말하고 있어요. 계시록 6장 11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우리 같이 읽읍시다.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아멘. 네. 언제까지 하라?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성도들의 박해와 순교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 박해와 순교에 대한 부분이 하나님의 정해진 계획과 시간이 있다는 거예요. 즉 성도들과 교회가 당하는 박해와 순교와 고난은 교회의 실패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 계획 속에 하나님의 시간이 임해가는 때라고 말하고 있어요. 즉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어디까지? 차기까지. 즉 하나님의 정해진 그 시간이 차기까지 하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죠.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고 하신 그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교회와 성도들을 보호망으로 인도하실 것이다. 그것을 꼭 기억해 주시기를 바라요. 그 다음에 여섯째 이는 뭐예요? 지진과 하늘의 징조들. 상징하는 거는요, 지구의 천체의 대격변이 일어날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6장에서 8장 사이에 보면 이렇게 인치심을 받는 이 지구의 또 격변과 천재의 그 변화들을, 하늘의 징조들 이런 일들이 나오는데, 그러면서 7장 가운데에 14만 4천 명이라는 이 내용이 나오고 있어요. 세상의 권력자들이 어린 양의 진노를 두려워하며 바위 틈에 숨어서 부르짖어요. 누가 능히 서리요? 라고. 이렇게 환난과 또 하나님의 재앙과 있을 때에 어린 양의 진노를, 즉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심판을 피해가는 진노를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바위 뒤에 숨으면서 말한 거예요. 누가 그러면 주 앞에 설 수 있겠느냐? 그러자 말씀하는 거예요. 그때 나오는 말씀이 14만 4천 명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말하고 있는 14만 4천 명, 제가 늘 이야기하죠. 14만 4천 명은 숫자적인 계산을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이 수는 유대인만이 아니라 그 어떠한 특정 계열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 즉 교회를 의미하는 숫자인 것을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의미한다고요.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총칭의 수를 14만 4천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수는요, 완벽한 수예요. 하나님이 택한 자, 예정하여 부르신 자 한 명도 놓치지 않을 것이다 고 말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수. 부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원까지 인도하신다는 그 숫자가 14만 4천 명이에요. 완성된 하나님의 백성의 수를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14만 4천에 들어왔네 안 들어왔네, 너가 우리 교회에 오면 14만 4천 명이 들어온다, 이런 얼토당토 않는 소리에 여러분들 빠지지 말고, 여러분들 우리의 예수님이 누구세요? 예수님이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이시죠? 믿으십니까? 네. 예수 그리스도가 날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피로 인하여 우리가 구원받았죠? 아멘이십니까? 네. 그렇다면 두려워하실 필요 없어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인과 7나팔과 7대접의 여러 재앙 이야기가 나올 거예요. 그러나 두려워할 필요 있다 없다? 없다. 뭐 666, 14만 4천 이런 숫자 이야기들 이단들을 참 많이 하는데 백날 이야기 하라고 그러세요. 우리는 전혀 두려워할 게 있다 없다? 크게 이야기해. 크게. 있다 없다? 두려워할 거 없다. 그래서 7장 9절부터 보면은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말씀을 듣고 찬양하는 모습을 요한계시록에 볼 수 있어요. 요한계시록에 이렇게 하나님을 향하여 찬양하고 구원받은 백성들이 기뻐하고 하나님이 보호한다는 것은 다 잊어버리고 이상하게 잘 깨닫지도 못하는 이상한 그 무서운 이야기들만 가슴에 가득 막 새기고 요한계시록 하면 막 두려워 떠는 성도들이 너무 많거든요. 그럴 필요 있다 없다? 없다.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이 말씀은요, 하나님의 백성들의 영광스러운 마지막 22장 이후에 나오는 새 거룩한 성, 영광스러운 새 예루살렘을 가는 과정 가운데 보여주는 하나의 이야기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뭐 다른 거 괜히 요한계시록 보면서 두려워할 필요 없고, 요한계시록 혹시 보고 싶으시면 쭉 읽어야죠. 그러나 다른 거 다 이해가 안 돼도 상관없어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까지 단도직입적으로 이야기하는 거는 좀 그렇기도 하지만 그냥 22장 이후부터 보면서 할렐루야 부르면 돼. 요한계시록. 왜? 거기가 메인 포인트니까, 거기가 목적이니까 그 길을 향하여 쭉 요한계시록은 가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에 22장 이후에 나오는 21장, 22장에 나오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고 있는 과정일 뿐이에요. 그 모든 재앙과 또 환난과 어려움들도 마지막 날 그 앞에 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하여 다 준비된 거라고 보면 돼요. 아멘? 자, 계속해서 좀 봅시다. 자, 7째 이는 뭐예요? 반시 동안의 고요. 상징하는 것은 뭘까요? 나팔 심판에 대한 이제 서곡이에요. 7인에 대한 심판이 이제 끝이 나고 재앙들이 끝이 나고 7나팔에 대한 이야기를 다시 할 테인데 그 마지막의 이야기가 7인이에요. 나팔 심판에 대한 7째 인은 다음 재앙을 기다리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7인을 뗄 때 반시 동안 하늘이 고요했다 성경은 말해요. 이 고요함은 폭풍 전야인 것 같아요. 왜? 7인의 재앙의 이야기보다 7나팔의 재앙의 이야기가 조금 더 강도가 세지거든요. 이 7나팔의 또한 재앙의 이야기보다 7대접에 대한 강도의 얘기가 조금 더 강해지는 것 같고요. 그래서 폭풍 전야의 긴장감이 있어요. 그런데 이 시간이 폭풍 전야의 시간이기도 하지만 또 어떤 시간이 될까요? 하나님께서 고요하신 이 시간은요,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시는 시간이에요.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시는 시간. 나팔 심판의 서곡을 이야기하는 이 잠잠함과 고요의 시간에 폭풍 전야의 다음 재앙을 기다리고 있지만 그 시간에 그 재앙을 앞두고 기다리고 기도하는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의 시간. 요한계시록 8장 3절 4절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어요.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 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 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아멘. 천사가 성도들의 기도를 어떻게 한다고요? 성도들의 기도를 받아서 어떻게 한다고 그래요? 하나님 앞 보좌 앞으로 가져간다고 그래요.
그리고 그 향로의 불을 땅에 쏟음에 우레소리와 지진이 났다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 시간은 그러므로 천사가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가지고 가는 그 고요의 시간.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땅에 떨어지지 않아요. 우리 여러분들의 기도가 금향로의 제사가 되어서 주님 앞에 가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 환난이 있고 시험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세상에 기근이 있고 지진이 있고 전쟁이 있고, 이 세상의 지진과 이제 제가 일곱 나팔할 때 일곱 대접 이야기할 때 이야기도 하겠지만, 세상의 기근과 지진과 전쟁과 여러 재앙들은 계속 될까요, 안 될까요? 자, 더 많아지고 더 계속될 겁니다. 이게 성경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주신 메시지. 우리가 그것들을 좀, 그런 파괴적인 일들을 또 재난들을 방어하기 위해서 돕고 또 사랑으로 살피고 막아야 하고 기도해야 하지만, 마지막 때가 가까워올수록 이런 어려움들은 계속 일어날 것이에요. 왜? 주님의 때가 가까워오고 있다는 증거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때 우리들은 그럼 무엇 해야 되느냐? 뭐 해야 돼요? 응? 뭐 할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라고? 그럼요, 금향로에 기도를 드리는 일이에요. 두려워 벌벌 떠는 것이 아니라 이러면 어떡하냐, 큰일 났다, 나 죽겠다, 이런 재앙이 나한테 임하면 어떨까, 이런 심판이 오면 세계는 어떻게 될까, 이런 거 걱정하지 말고 뭐 하라? 기도하라. 우리가 염려하고 우리가 걱정한들 내 키를 한 자나 더할 분들 계십니까? 없습니다. 재앙이 오고 시험이 오고 두려움이 옵니다. 그러나 그때 우리는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가지고 기도한 옷을 천사들이 주님 앞에 갖고 가는 것처럼 계시록 8장에 말하고 있잖아요. 기도하라고. 금향로의 기도의 제물이 되라고. 아멘. 네, 이게 일곱 인에 대한 마지막 메시지예요. 세상의 역사를 움직이는 여러 일들이 있을 거다. 고난받는 교회도 생길 거다. 말세의 때가 되면 교회도 핍박을 받을 거다. 성도들도 고난을 당한다. 그런데 그 고난받는 교회, 핍박받는 성도들이 해야 할, 감당해야 될 일은 기도하는 거다. 그래서 하늘 보좌를 움직이는 거다. 일곱 나팔 보겠습니다. 일곱 나팔 8장부터 11장까지의 두 번째 이제 환상 중에 나오는 일곱 나팔의 재앙의 이야기를 볼 수 있어요. 제가 계속 말씀드립니다. 재앙이라 그래서 우리에게 두려움과 위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긴장감을 우리가 가지라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이다. 아멘. 네, 두려워할 거 없어요. 두려워할 거 없어요. 자, 8장에서 11장까지는 일곱 나팔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나팔은요, 구약에서는 전쟁에 대한 경고, 또 백성들을 소집할 때 불렀던 기구예요. 그래서 나팔 심판은요, 나팔 재앙은 단순히 파멸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불러서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는, 심판이 다가오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뭐 하라고? 회개하라고, 돌아오라고 부르시는 하나님의 나팔 소리예요. 하나님의 경고성 말씀이라는 것을 기억하면 돼요. 세상에 이런 일들이 있다? 그러면 우리는 뭐 하면 된다?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오며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계속해서 말합니다. 요한계시록에서 말하는 재앙들은 우리가 하나님의 보호받고 인도함 받는데 그것들을 바라보면서 기도하라고 주신 메시지다. 기도하라고.
이 첫째 나팔부터요, 넷째 나팔까지는 출애굽에 대한 이야기를 보면서 말씀하고 있어요. 공통적인 특징이 있어요. 한번 표를 좀 한번 보여주시길 바래요. 좀 보이세요? 이렇게 하면 좀 보이십니까? 네. 첫째 나팔에서 네 번째 나팔은 과거 출애굽 하면서 10가지 애굽 백성들에게 내렸던 그러한 재앙과 공통점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첫 번째 나팔은 뭐예요? 땅과 식물들에 내린 재앙을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8장 7절 보면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와서 땅에 쏟아지매 땅의 3분의 1이 타버리고 수목의 3분의 1도 타고 각종 풀도 타버렸더라 라고 말합니다. 애굽에 내렸던 일곱 번째 재앙이 무엇일까요? 맞히신 분들은 제가 오늘 점심 사드릴게요. 뭐예요? 오! 말씀하실 분 손 들어주세요. 누가 말씀하셨어요? 빨리. 응? 네, 알겠어요. 오늘 점심 제가 사드릴게요. 불재앙, 우박재앙이었어요. 우박재앙. 그래서 이것은 무엇을 상징하고 있냐면 땅과 수목, 푸른 풀, 인간에게 있는 먹거리들을 제공하는 그 지구의 환경들, 이런 것들이 재앙 가운데 임하게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땅에 여러 가뭄, 지진, 그 다음에 그 농작물들의 그 폐해, 기후 변화,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 땅의 생태계가 하나하나 파괴될 것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심각한 환경 파괴와 식량 위기들 있잖아요. 기근과 또 전쟁들과 이러한 것들은요, 우연한 것이 아니에요. 우연한 게 아니에요. 말세의 때를 살아갈 때에 이런 물질적인 풍요만을 탐하고 있는 인생들을 향하여 흔드시는 하나님의 첫 번째 나팔 소리라는 것을. 둘째 나팔은 뭡니까? 바다. 그죠? 바다. 8장 8절 이후에 보면 큰 불 붙는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짐에 3분의 1이 피가 되고 생명 가진 피조물의 3분의 1이 죽었다 말하고 있어요. 이거는 구약 애굽의 몇 번째 재앙일까요? 네, 그렇습니다. 나일강의 피재앙이죠. 그래요. 저 다 잘 보세요. 피재앙의 확대판이에요. 불붙는 큰 산은 거대한 화산 폭발이나 우주적인 운석, 충돌, 신학자들은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을까. 그래서 바다의 생태계가 죽고 또 인간의 경제 체제가 마비되고 그런 일들. 바다는요, 인류의 거대한 해상 물류 또 경제적인 소통, 이런 것들을 상징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일들이 다 마비될 거다. 그 다음에 해양 바다가 오염되고 수산 자원들이 황폐화되고 인류의 경제적인 기반이 흔들린 것이다 라는 경고의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세 번째는요, 뭐예요? 쓴 쑥이라는 별이 등장하죠. 그래서 나타난 결과가 물의 3분의 1이 독으로 변해요. 이것은 무엇을 말할까요? 우리 애굽의 재앙을 보면 출애굽기 15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만났던 마라의 쓴물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 마라의 물은 쓴물을 단물로 바꿨죠. 근데 여기서는 단물이 쓴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이 쓴쑥이라는 별이 떨어져서 사람들이 마셔야 할 물의 근원이 오염된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생존하지 못하고 고통 가운데 있는, 즉 물이 없으면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이걸 올 지금의 현 상황으로 좀 비교해 보면 물의 부족들, 우리나라는 물이 지금 넘쳐 흘릴까요? 우리나라도 물 부족 국가라고 하죠. 네, 물 부족 국가라고 해요. 수질들이 오염되고 또 사람의 영혼들이 폐해되는 여러 사람들이 먹기 힘든 여러 가지 오염들 또 폐수들 이런 것들에 대한 재앙에 대한 부분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네 번째 나팔은 뭘까요? 해와 달과 별이 등장하는데 천체의 3분의 1이 어두워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애굽의 10가지 재앙 중에 몇 번째 재앙이 어두움이 있었죠? 흑암 재앙, 9번째 재앙이죠. 고대 팔레스타인 사람들은요, 별자리를 보면서 모든 점도 치고 또 여러 가지들을 결정하였다고 해요. 그래서 우주의 질서와 시간이 그들에게 있어서 신처럼 여겨졌는데요, 그것이 다 마비돼 버린 거예요. 깨어져 버린 거예요. 어두워져 버렸어요. 그리고 해와 달과 별은 권력자들 또 지도자들 지도층을 상징하기도 하는데, 이 세상이 이 모든 것들이 다 깨어지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타락하는 것들, 해와 달과 별들이 어두워진다고 하는 것은 세상의 지도자들이 다 어두워져 간다, 타락해져 간다. 정치, 경제, 문화, 사회의 여러 지도자들이, 종교도 마찬가지죠,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암흑기에 들어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나팔 재앙들 여러분 4가지의 지금 재앙들만 들어도 지금 우리의 시대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일들도 있지요? 네, 그러면 다시 말합니다. 이러한 재앙들을 보고 느낄 때 뭐하라?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거예요. 지금도 불고 계시는 거룩한 나팔의 소리, 이 나팔은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예요. 거룩한 나팔, 회개하고 돌아오라. 이 땅 가운데 회개하고 돌아오라. 교회에 시대를 분별하고 이러한 죄악 가운데 가지 말고 돌아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첫 번째부터 네 번째 나팔은요, 인간의 삶의 터전인 자연계가 타격을 입었다면, 다섯째부터 일곱째 나팔은 완전히 차원이 달라요. 이 3가지 나팔을 따로 떼면 화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화. 어찌 보면 인간의 영혼과 육체를 직접 겨냥하고 있는 무서운 육적, 영적 재앙이기도 해요. 자, 5번째 나팔은 뭐였습니까? 별. 나타난 결과는 뭐예요? 무저갱에 있던 황충으로 인한 고난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늘에서 떨어진 별, 뭘까요? 이 타락한 사탄들이 무저갱의, 즉 마귀들의 감옥을 열자 황충들이 나왔다, 황충떼가 올라왔다,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황충은 실제 공충이 아니에요. 전갈의 꼬리처럼 사람을 쏘아 고통을 주는 악한 영들, 즉 마귀의 졸개들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5달 동안 사람들을 괴롭게 했다고 해요. 그런데 사람들이 죽지 않습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게 9장 4절에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즉 이 황충, 이 마귀들의 졸개들이 판을 치는 것 같은 그러한 재앙들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한계를 정해 주셨어요. 누구를 해하지 마라? 하나님의 인침을 받은 자는 해하지 마라. 하나님의 통제선이 있어요. 통제선이 바로 누구예요?
누굽니까? 자신 있게 대답 좀 하세요. 자신 있게. 나예요, 나. 아까 제가 말씀드린 처음 시작 서두에 말씀드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죠?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셔서 나의 구주, 나의 그리스도가 되셨습니다. 이 은혜를 믿음으로 고백한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이 인치신 자들이에요. 자꾸 왔다 갔다 하지 말고 하나님이 인치신 바. 그럼 또 어떤 그 이단들은 그 인친 거를 좀 보여줘봐 라고 말해요. 너의 인친 것이 뭐 어디에 있니? 그러면 우리는 뭐라고 대답할 수 있어요? 금방 이야기했잖아.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 되셨다. 예수님이 날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어. 그리고 날 위해 부활하셨고 이제 마지막 날 곧 오실 거야. 이런 재앙들이 있지만 그 순간에도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신다. 나는 하나님의 인치심을 받은 자야 라고 이야기하면 돼요. 너는 없냐? 하고 물어보세요. 우리 그러면 지네 교회 가자 그러면 가지 말고 우리 교회에 오면 돼. 맞나 안 맞나 이렇게 고개를 그런 것 같기도 하고. 들을 게 있는 자는 듣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다섯 번째 나팔의 이야기를 하면서 이 다섯 번째 나팔은 무저갱에 하나님께서 무저갱에 여는 것을 허락하셔요. 그래서 이제 사탄들이 발악하는 거예요. 발악. 그런데 그 발악 가운데 하나님께서 통제선을 그어주셨다. 그리스도의 보혈로 이마에 인친 자, 그리스도의 보혈로 이마에 인친 자. 그러므로 우리 안에 성령이 있고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 안에 있는 자들 건들지 마라. 아멘. 여섯 번째 나팔. 이게 여섯 번째 나팔은 이제 다섯 번, 여섯 번, 일곱 번은 화에 대한 이야기에서 조금 더 재앙의 강도가 더 있다 그랬죠. 그래서 여섯 번째는 뭐예요? 결박되었던 내 천사. 나타나는 결과는 인류의 3분의 1을 살육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유브라데 강은요 하나님의 백성을 늘 위협하고 침략했던 그 아수르와 바벨론 이러한 그 사람들이 늘 대기하고 있었던 로마의 국경선이었어요. 로마 제국의 국경, 동쪽의 국경선 쪽에 유브라데 강이 있었습니다. 근데 유브라데에 결박되었던 이 천사들, 여기서 네 천사라고 말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통제권을 벗어났던 악한 영들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것들이 이제 풀려나자마자 무시무시한 마병대가 일어나서 인류의 3분의 1의 거대한 전쟁으로 다 파괴시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인류의 3분의 1이 다 전쟁의 비극 앞에서 다 무너져 버립니다. 이 전쟁과 학살은 이 유브라데의 네 천사가 풀려나서 날뛰는 심판의 그 나팔 소리였어요. 그런데 이 비극 속에서도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 어떻게 해야 할까? 두려워하고 아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누구를 붙들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심판에서 우리를 구원한 그들은 그 심판으로 우리를 망하게 할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 고통을 줄 수는 있어요. 우리에게 고난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망하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머물며 믿음으로 살아내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이 보호하셔 우리를 이끌어 가실 겁니다. 아멘.
일곱째 나팔. 자, 세 번째 화예요. 등장하는 대상은 누굽니까? 24장로. 그리고 나타난 결과는요, 주님이 승리를 선포하심. 네, 이제 마지막에 주님이 선포를. 자, 계시록 11장 15절에서 19절 말씀을 한번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시작.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주의 그리스도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하니, 하나님 앞에서 자기 보좌에 앉아있던 24장로가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지금도 계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친히 큰 권능을 잡으시고 왕노릇 하시도다. 주의 진노가 내려 죽은 자를 심판하시며 종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또 작은 자든지 큰 자든지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 주시며 또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또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와 큰 우박이 있더라. 아멘. 다섯 번째, 여섯 번째 나팔이 이렇게 울려지자 이제 성도들이 그 재앙과 고난 때문에 두려워합니다. 그런데 일곱째 나팔을 들을 때 더욱더 긴장하죠. 그런데 일곱째 나팔이 이렇게 울려 퍼지자 어떤 일들이 일어나요? 하나님 나라의 웅장함을 이제 보여주기 시작하세요. 승리의 찬양을 말하고 있습니다. 24장로들이 나오고요. 그래서 세상 권세와 짐승의 통치는 끝이 나고 하나님의 나라, 우리 주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시작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19절 이하에 보면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소리와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라고 말합니다. 이게 시내산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강림하심에 대한 표현을 하고 있다고 학자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곱째 재앙은요, 이제 끝이 아니라 교회의 대역전승임을 보여주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마귀들에게 허용해 줬던 그 시간이 아까 일곱인 이야기할 때 때가 참에 다시 이제는 하나님께서 정리하시는 시간이다라고 볼 수 있어요. 사탄이 아무리 황충을 가지고 위협해도 유브라데에 그 전쟁들이 교회를 위협해도 마지막 일곱째 나팔 소리로 인하여 다 정리될 것이다. 그 모든 재앙들이가 정리가 되고 영원한 주님의 나라가 새롭게 시작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나?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인내하면서 믿음의 길을 끝까지 감당하는 거예요. 믿음의 길을. 왜? 그 고난의 시간은 곧 지나갈 겁니다. 지나가요. 때로는 시험도 있고 고난이 있지만 지나감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그날을 믿음으로 기다리는 것.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볼 때까지. 자, 그러면서 마지막 이제 12장부터 14장은 일곱 나팔하고 나서 일곱 대접에 대한 재앙이 나오기 전에 삽입 구절이에요. 그래서 이 12장과 14장의 이야기는 영적 전쟁의 실체와 666, 우리가 잘 알고 여러 가지로 듣고 있었던 666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12장에서는 천사장 미가엘과 사단 용과의 싸움이 나옵니다. 그런데 미가엘과 용의 전쟁에서 사탄이 패배해서 땅으로 쫓겨나요. 그래서 사탄은 자기가 얼마 남지 않은 줄 알고 교회를 계속해서 핍박하고 있다는 것을 요한계시록 12장에 보여주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기억해야 될 것은 교회가 어려움 있고 성도들이 고난받는 건 하늘에서 쫓겨난 사탄들이 발악하는 시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미 승리했어요? 졌어요?
승리했어요. 이미 승리한 싸움을 싸우는 거예요. 그런데 사단이 와서 자꾸 찌뻑거리는 거야.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알아서 하세요. 발로 밟아버리시든지 아니면 사단한테 꼼짝 못해가지고 끌려가시든지, 그거는 이제 여러분,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을 알고 요한계시록 12장을 보면 교회를 핍박하고 성도들을 핍박하고, 여기에서 그 12장에 보면 여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땅의 여자, 땅, 우리의 교회를 말하고 있는, 상징하고 있거든요. 계속해서 핍박하고 도전하고 어렵게 하고 고난하고. 그런데 우리는 이미 예수 안에서 이긴 싸움을 싸우고 있다. 그 다음에 13장 보면 두 짐승의 환상과 666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두 짐승, 바다 짐승 첫 번째, 두 번째는 땅의 짐승 나오는데요, 바다 짐승은 세상 권력자들을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교회를 박해하는 잔인한 국가 권력들, 정치 체제들, 이게 바다 짐승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교회를 박해하는 권력자들, 마지막 때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고 있는 권력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대표적으로 누가 있을까요? 누구? 이만희? 북한에 있잖아요. 김일성, 김정일, 그 다음에 김정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교회를 핍박하고 예수 믿는다고 다 지하 감옥에 가두고 죽이고, 그 다음에 모슬렘의 지도자들, 힌두의 지도자들. 여러분, 지금도 순교가 얼마나 많이 일어나고 있는 줄 아십니까? 한국에서는 예수 믿는다고 죽지를 않지만 지금도 예수 믿는다고 죽임을 당하고 교회 안에다 불태워버리고 하는 일들이 계속 보고되고 있어요. 이 바다 짐승들, 세상의 권력들. 지금 우리나라 이렇게 편하게 예수 믿고 있으니까 참 기도하고 감사해야 돼요. 그러나 마지막 때를 위하여 우리도 준비해야 돼요. 우리 이 나라도 어떻게 이러한 시험이 있을지 모르는 일이에요. 그럼 우리도 초대교회, 우리 한국에 있는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어떻게 해야 돼요? 죽음을 감당하면서 그렇게 서야 되지 않을까요? 대답이 없어. 이럴 때는 아멘을 크게 좀 해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제가 먼저 앞장서서 죽을게요. 그 다음에 따라서 죽으세요. 예수님 때문에. 내가 먼저 죽을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이렇게 좀 흐리흐리해도 뭐 그거에서는 자신 있어요. 제가 먼저 죽을 테니까 제 뒤로 다 서서 죽으세요. 웃지만 말고. 이럴 때가 있을 거라는 거예요. 있을 거라는 거. 그 다음에 땅의 짐승, 거짓 선지자들과 종교 권력들이 계속해서 드러날 거예요. 바다 짐승을 뿐만 아니라 땅의 짐승, 거짓 선지자들과 종교 지도자들이 엄청나게 많아질 거예요. 여러분, 기대하십시오. 기대하시고 그런 거짓 선지자들과 이단 가운데 빠지지 않도록 늘 기도하시고, 사회적으로, 종교적으로, 문화적으로 어려워지는 시대 가운데서 타협하지 마시고 믿음으로 서는 거예요. 이게 13장의 두 짐승의 환상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14장의 어린 양과 14만 4천의 이야기. 어린 양과 14만 4천의 이야기. 그거 맞춰야 되는데. 자, 어린 양과 14만 4천이 누굴까요? 네? 하나님의 백성들을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들, 예수 그리스도의 백성들. 그래서 14장에서, 우리 7장에서 아까 14만 4천 이야기했죠. 하나님의 백성들이, 14만 4천의 백성들이 14장에서 싸우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사단과
거짓 증거자들과 싸우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마지막 때를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를 흔들려고 하는 자들이 계속 드러날 거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이 14장은 그때 어린 양의 백성들이 그 교회에 든든히 서서 믿음으로 지켜내는 거. 그래서 이 666은요 짐승의 수라고 말하는데 이 교회를 흔들게 하려고 하는 사람들을 말하고 있어요. 이 666은 뭐 여러 가지 숫자 풀이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나 7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인들에게 느껴지는 7이라는 숫자는 무슨 숫자인 줄 아세요? 완전수죠? 완전수. 6은 아무리 노력해도 축의 7에 도달하지 못해요. 이게 인생들의 연약함의 모습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6이 666 그래서 3번 반복하잖아요. 아무리 하나님처럼 되려고 해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악의 극치를 보여주고 있어요. 주님처럼 되려고 막 발악을 하는 거예요. 지가 왕 되고 싶어서 발악을 하는 거예요. 근데 될 수 없다. 그래서 14만 4천 명이 시온산에서 하나님을 함께 찬양하고 예배하고 노래하는 것들을 볼 수 있어요. 13장의 그런 암울한 통치와 14장의 14만 4천의 그 하나님을 향하여 노래하는 그 영광스러움을 보여주고 있어요. 끝까지 짐승의 표 666을 받지 않고, 이 666을 받지 않는 것은 주님 떠나지 않는다는 소리예요. 뭐 요즘에 말하는 뭐 여기다 뭐 칩을 넣느니 뭐 여기다 이마에다 뭘 박느니 뭐 모르겠어요. 그런 일이 어떻게 일어날는지. 그러나 그런 것 때문에 신경 쓰지 마세요. 신경 쓰지 마. 짐승의 표를 받지 않는다는 것은 내가 믿음으로 버텨내고 믿음의 삶을 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고 내가 말씀 앞에 순종하며 살아간다는 것, 그게 짐승의 표를 받지 않는 거예요. 순교의 재물 앞에서도 그래, 나는 예수님 때문에 죽을 각오되어 있어. 나 죽여. 자, 따라와 하면 쓰는 것, 그게 짐승의 표를 받지 않는 거룩한 자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뭐 짐승의 표 때문에 두려워하지 좀 말고 뭘 받고 손목에, 그게 뭐 어떻게 될는지는 저도 몰라요. 그러나 그게 우리에게 의미는 없다. 그래서 마지막 날 14만 4천 명이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영광스러운 수, 그 사람들이 주님 앞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모습, 이 14장에서 그거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영광스러움을 보면서 우리가 위로를 받고 힘을 얻고 믿음으로 살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